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담에 속한 자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구원받은 자에 대하여 이제 4장 5장에 대해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이제 아담에 속한 자들은 결국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다고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의의 행동이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여 의의 지배 아래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배 혹은 이 권세,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영향권 혹은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 그가 갇혀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홍콩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전까지는 그래도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 권세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치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중국 정부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체계 안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이 안보와 관련된 법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완벽한 중국의 통치 아래 속하는 그러한 지역이 되면서 자치정부의 의미보다는 중국의 이 철저한 공산주의 법체계 안에 들어오게 되고 말았죠. 제일 먼저 그러면서 시작된 게 뭐예요? 자유의 박탈이죠. 어떤 자유가 박탈되었느냐?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유, 말하는 자유를 박탈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 말이나 할 수 없고 또 어떤 비난의 글을 쓰게 되면 그대로 붙잡히게 되고 또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죠. 개인의 자유가 이제 사라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그런 겁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죄의 세력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죄의 굴레 속에서 우리의 삶이 묶여져 있었고 또한 그 속에서 사망만 바랄 뿐 그 삶의 희망도 소망도 없는 상황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이제는 그 죄의 법에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죄의 법에서부터 자유케 된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목숨이 붙어 있어도 자유가 없다면 산 걸까요?
산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자유를 통해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왜 이 탈북을 합니까? 자유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유를 위해서 탈북을 하는 겁니다. 북에 있을 때는 모든 게 통제되고 묶여있는 삶인 것이죠. 그게 율법인 것이죠. 율법이 본디 선하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에 묶어둡니까? 죄에 묶어두고 두려움과 공포에 묶어두고 우리가 이루는 그 의에 대한 그러한 목표 속에서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세력이요 죄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사는 방법은 다름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 말소를 당하면 되는 겁니다. 주민등록 말소를 당하듯이 죄에 대해서 말소를 당하면 더 이상은 우리는 죄의 시민이 아니고 죄의 국민이 아니고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처럼 탈북한 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오면 그들은 북에서 자기의 소속은 말소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소속이 돼요? 대한민국에 소속이 되어서 주민등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중국을 가도 그들이 탈북자라고 하는 누명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당당히 갖고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게 되고 또한 자유롭게 이제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할 때는 죄의 권세가 나를 사망에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법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은혜의 법, 의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고 우리도 그러기 위하여 목숨 건 탈출이 감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목숨 건 탈출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이죠. 세례라고 하는 이 성례의 절차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가 곧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보호와 보살핌과 진리 안에서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도록 영생을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 하나님 안에서 다스리심을 받는 그 방식을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과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를 또한 연합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곧 주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연합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함입니다. 보통 이제 신접한 이들을 보면 어때요? 누구의 이 지배 아래 있게 돼요? 귀신의 지배 아래 있게 되죠. 그것은 이제 이 뭐라 그러냐면은 연합이라고 하지 않고 혹은 접신 그렇게 말하죠. 합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합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린 접신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따라 생명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그 백성들을 통하여 또한 부활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주님 안에 교제하며 떡을 떼며 살아가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제 6절에 말씀하죠. 다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산자가 되었기에 내 삶의 사망이 나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가 나를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나 자신이 여길 때에도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산자임을 고백하고 산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념이 아닙니다.
약속에 근거한 바로 하나님의 선포하심입니다.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라면, 물로 성령으로 세례를 입은 자라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나는 죄의 지배 아래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 아래 사는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실 때 육의 몸의 욕구를 따라서 말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행동하지 마시고 순간순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사단의 미혹 속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하고 찬송할 때 우리가 시험이 되지 않고 또한 이 좌절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이 되어 주의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을 따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주민등록은 하나님께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법 안에서 주신 그 자유를 따라 이제는 죄를 위하여 내가 살았던 인생이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드리기를 힘쓰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은 곧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주 안에서 영으로 생명으로 복음으로 살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항상 주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 아래서 통치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연합하여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의하여 오직 믿음을 선포하며 주님 안에서 신앙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참으로 이제 큰 비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주께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인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은 정말 홍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시대적 위기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인 이러한 질병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철저히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주를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한 날도 오고 가는 길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또 치료하며 또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한 날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하옵고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